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눈을 바라봐 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바라봐, 서로 안 친하시군요. 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눈 좀. 네. 제발 봐주세요. 네.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시작. 진심이시죠? 네. 아멘. 예. 오늘 요나서 1장 1, 2절하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두 곳을 볼 텐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시니라. 누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예. 제가 요즘에 그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글을 이제 어디다 써야 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개신교 교회 교육이라는 책을 쓰신 한미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1987년도에 우리 기독교 전체 숫자, 어른 숫자와 학생 숫자가 1대1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하고 어른들 숫자가 1대1이었어요. 9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학생이 32%로 줄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가 안 됐으니까 훨씬 많이 줄었겠죠. 지금은 아마 10%대일 거예요. 많이 잡으면. 예. 너무 놀랐어요. 87년도에 어른과 학생 수가 1대1이었던 비율이 바로 한국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고 교회 학교 생태계가 붕괴되어 버렸을까? 그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였고 그 생태계가 어떻게 붕괴되었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그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지방에 있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결혼하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기와 맞물린 게 뭐냐면 빌리그레엄 전도 운동, 그 대집회, 성령 운동에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그 시대와 딱 맞물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 학교는 결혼과 출산으로 계속해서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 출산율 0명대로 들어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교회학교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가 한국교회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방법이 생기고 새로운 대안이 생기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걸 취하고 있냐면 지금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3일 날 했던 운동이 있죠. 그때를 왜 잊지 못하냐면 제 생일이라서요. 네.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했나요? 빌리그레엄 50주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아직 산업화 도시화 때 그 부흥 세대 때의 생각에 아직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 가운데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 때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과거처럼 사람이 안 모이죠. 과거처럼 교회 학교가 살아나지 않죠. 왜요? 이미 생태계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출산해왔고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까지 가는데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생태계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멸 지역에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 한 가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 부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유지될 수 없어서 통폐합하거나 아예 그 폐교 처리할 때 그 지역을 소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미 60% 이상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 합동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90%가 사라질 거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는 사라진다. 이걸 교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방식은 산업화 도시화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과거의 사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것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까요? 네. 그 교회학교 생태계가 다시 극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지역 교회 연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기독교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도움과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독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기도, 교단들의 협력, 신대원들의 협력,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시는 우리 크리스천 모든 어른들, 쉽게 말해서 전 세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태계가 붕괴해 버렸어요. 이 붕괴해 버렸으니까 과거의 생태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생태계를 다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돼요. 과거에는 큰 교회가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있는 사역자가 있으면 됐습니다. 좀 유명한 단체가 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안 통해요. 전부 다 연합을 해서 그 한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인천이니까 인천만 좀 알아왔어요. 다른 지역을 다 조사했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할 게 있죠. 시장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 정도 있고 그 인구 중에 우리는 어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할 것이고 그 연령대는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쟁 업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연 사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의 사업 타당성을 따지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한 논문에서 봤는데 이 시장 조사가 없이 아이템도 정말 확실해요. 누가 봐도 이건 성공할 거고 대기업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90%의 벤처 사업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사했더니 그 90%가 안 한 게 있어요. 시장 조사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에 다음 세대가 몇 명 있는지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몇 명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주님 로또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로또는 안 사는데 1등만 내게 해달래.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각 연령대별의 니즈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현대 아울렛 있죠? 거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의 부모님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유아. 왜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돼요. 육아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니즈예요. 초등학교는 어떤가요? 자녀 2명인 그 가정을 기준으로 할게요. 학원과 커피숍에 다 몰려 계십니다. 첫째가 학원 가는 시간에 동생은 카페에서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첫째 오면 둘째가 가요. 학원 시간이 다르니까. 중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부모님들이 쫓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각 세대별로 니즈가 있는데 이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컨트롤한다 표현하는 이 모든 일정을 짜주고 이들의 앞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냐면 엄마들을 연구해야 돼요. 엄마에게 모든 답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시냐면 엄마가 지배합니다. 엄마가 짱이에요. 수련회도 엄마 허락 없으면 못 가고 주일 예배도 엄마 허락 없으면 못 갑니다. 뭘 하려면 전부 다 엄마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어딘가요? 맘카페입니다. 맘카페를 장악하는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죠? 공간을 되게 좋게 만들어놔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안 오지? 안 가죠. 어머님들한테 정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그들의 필요와 니즈가 없으니까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 학교를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게 세팅해 놓은 교회에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안 가요. 이거를 공통적으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을 어떻게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죠. 왜요? 교회에 아이들이 넘쳐났으니까요. 이젠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출산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도 진짜 열심히 하지만 1년에 한 명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사고는 믿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크리스천들에게 맞춰져 있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빨리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 다음 세대 인구를 좀 볼까요? 인구가 거의 300만이죠. 근데 인구 대비 학생 수는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천시가 10개인가 11개구로 돼 있어요. 나누잖아요. 한 구당 3,000명입니다. 근데 모두 다 3,000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도시만 3,000명이고요. 그리고 구도심은 800명대입니다.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금방 저희 시야에 사라져요. 이 유치원생들이 8년 뒤에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구당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022년 12월이 3,000명을 대상으로 송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얘들이 중학생이 되잖아요. 8년 뒤, 10년 뒤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합동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교회 학교는 무조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교회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인천시에 34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하기 전에 다 연애하셨죠? 네, 정말 뜨거우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정말 피곤한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연락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접점을 만들었던 그 기억 남아 계십니까? 예, 공감 안 하시네요. 안 남으셨나 봐요. 그랬었어요. 예, 우리가 모두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고 어떻게 한번 연락할 수 있을까? 예,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왜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접점은 학교였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학교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그리고 그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모든 삶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저희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곳에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출입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 출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말 그 지혜롭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출입과 이런 뭐 학원 사역의 전략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학교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경쟁 업체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타종교랑 이단들입니다. 우리의 경쟁 업체들은 지금 학교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미 학교 안에서 생태계를 만든 게 1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보통 대부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와서 교회 학교가 유지가 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원은 이미 무너져 버려서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될까를 고민하시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닌 타종교와 이단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확실하게 그 전략과 지혜를 보게 되실 겁니다. 2014년에 여가부와 불교가 MOU를 맺죠.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MOU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는 인성교육이 채택이 되었고 그것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문이 하달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비전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라는 템플스테이를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야겠구나. 그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인가? 불교 예배예요. 근데 이름만 바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업체 네이밍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편적인 네이밍을 만들었어요. 템플스테이, 입에 촥촥 감깁니다. 그러죠? 근데 교회는 보편적인 이름이 없어요. 수련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거시기 하죠. 캠프. 근데 템플스테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PPT입니다. 이미 분당과 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찰입니다. 여러분 BTS 멤버 중에 RM이 템플스테이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대박 난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2014년부터 아이들에게 꾸준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MZ 세대들이 줄 서 있는 곳이 불교 음식 체험하는 겁니다. 사찰 음식. 9만 원,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예약이 너무 밀려서 못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사찰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어떤 행사, 뭐 요가, 명상 전부 다 사찰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부터 꾸준히 문화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일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돈으로 100% 진행이 됩니다. 1년에 290억의 세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교는 더 부흥하는 시스템. 이게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타종교와 이단들은 자기들의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관대관으로서 가는 거예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팬데믹 기간 템플스테이는 계속 진행되었죠. 국가의 허락하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우리 CCM 그 밴드 중에 유명한 그룹 있죠. 뭐가 있죠? 위로부. 위로부 앞에 국제가 붙으면 하나님의 교회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제가 붙으면 하나님의 교회 거고요. 국제가 빠지면 기독교 거예요. 얘네들이 네이밍을 참 잘 만들어요. 기독교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하는 기관들을 봐주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단 아닙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기독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육 영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관대관 개념이. 재단법인. 국가가 신뢰하는 기관. 근데 교회는 뭘로 돼 있죠? 비영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국가가 비영리랑 같이 할까요? 재단법인이랑 일을 같이 할까요? 재단법인이랑 하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지방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캠퍼스가 뭘로 활용되고 있냐면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분당 판교입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 3,000명이죠. 인성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하고 MOU를 맺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겨주실까요? 네. 외대, 인천, 교대, 그 다음 PPT입니다. 네. 전국적인 모든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배너 보셨지만 교육청하고 MOU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감수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부흥하고 있죠. 지금 타종교와 단체들은 다음 세대가 다 부흥하고 있어요. 기독교 빼고.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PPT입니다. 네, 하나만 더. 예. 그리고 단월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즘 부모님들 브레인 교육에 되게 관심 많으시죠. 뇌과학, 뇌교육. 단월드가 거의 우리나라의 뇌과학, 뇌교육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PPT입니다. 15년 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이문 직무연수까지 다 하고 있어요. 15년이 됐습니다 벌써. 단월드란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와서 뇌과학, 브레인 교육을 받는다. 단월드에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 대학을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긴 투 트랙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브레인 교육과 하나는 문화. 근데 이 문화적인 영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다음 PPT 보시면 알겠지만 BTS 친구들이 유엔 연설에서 했던 러브 마이셀프와 그들의 앨범 러브 마이셀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죠. 이게 단월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단월들은 BTS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고 그래서 EBS 하우교육방송과 MOU가 돼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단월드의 세계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전체 자녀들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타 종교와 단체들은 다음 세대의 그 선교 전략과 비전과 실제적인 모델들 쉽게 말해서 생태계가 엄청나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에서 자리 잡냐면 바깥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생태계를 구축해서 가는 것과 개교회나 어떤 단체가 싸워 그냥 혼자 몸부림치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아무래도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사역자들은 열정은 있고 현장에서 뛸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네트워크와 힘이 있으세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작업은 정말 부모 세대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두세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알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들은 이거의 10배 이상은 돼요. 그 10배 이상 되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두세 명이 연결될 것과 파워가 같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이 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대통령상, 도지사상도 받잖아요. 얼마나 공신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대통령상 받으신 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도지사가 상 주시는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대통령 상 받은 단체, 선교단체 보셨나요? 없어요.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어땠죠? 예배 금지 명령 제일 먼저 붙은 데가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시각을 보면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대관 개념과 교회를 안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전략이 없이 막무가내로 한 거고요.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타종교 이단들은 관대관 개념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행정적인 절차와 대안과 전략을 사용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어필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안을 만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쟁 업체들을 보았어요.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국가가 원하는 시스템 안에서 국가가 원하는 걸 제시했어요. 그 다음 PPT입니다. 네. 그 전 거, 이거 보여주실까요? 타종교 이단들이 학교를 노린 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600만 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위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학원보고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정립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요나서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당연한 걸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외치라. 요즘 표현으로 바뀌려면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말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죠. 배 타고 도망쳐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요. 자살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서 같이 예배해라. 저는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요나에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학교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대상들의 85% 이상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과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해요. 네, 학교 모습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죠. 제가 2009년부터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어렸을 땐 CA라고 해요. 지금은 창조적 체험활동, 창체 동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모른다 손? 중학생인데 난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모른다 손?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11,000군데 중고등학교가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랜선이 다 깔려 있어요. 그 랜선에다가 그냥 불꽃만 튀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그리고 자유학기. 그 3가지 방법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는데 창체 동아리의 특징은 이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만들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선생님, 보건 교사, 위클래스 교사, 행정실 직원, 교육 공무원들이 만드시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2009년도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예배를 만드시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학교라는 데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CA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요일 하루 3시간, 4시간 수업입니다. 3시간짜리 수업인 거예요. 3시간 동안 예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상이라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안 믿는 애들인 거예요. 안 믿는 애들과 3시간 예배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다 자요. 찬양을 아무도 안 따라 불러요. 그럼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막 좌절감,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애들은 왜 그럴까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랬던 걸 이제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예배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이 예배를 없애주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기도 제목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1년을 잘 적응을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가 되면 이제 없어질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이제 저랑 관계가 형성되고 짜장면도 먹고 뭐 치킨도 먹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첫 해는 2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7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지만 저에겐 주님, 그중에 5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막 등에서 짬이 막 쫙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정말 힘들고 그 시간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지옥 같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애들은 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학교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모임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부서에 1년에 100명씩 애들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교 애들이 친해지니까 친구 데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와, 이걸 2009년도에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냥 왜 애들이 오는지, 그냥 제가 뭐 잘나서, 그때는 이거보다 날씬했거든요. 63kg였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정말 이거에 반쪽 같았습니다. 외모가 괜찮았어요. 애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왔고 뭐 내가 간식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온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2번이 발생해요. 1, 2년 동안 열심히 먹이고 스텝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3년 차가 됐으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희 졸업해요. 졸업한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애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멘붕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저 전근 가요. 전근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래요. 신우의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은 지금도 14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한 학교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PBT입니다. 그 집사님이 전근 가셔서 또 만드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초코파이 2개 나눠주면 150명, 200명이 줄 섭니다. 놀라운 현장이에요. 예, 초코파이만 있으면 됩니다. 치킨 가져가는 날은 영접기도 다 합니다. 지갑의 문을 여는 만큼 아이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예, 한국교회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지갑의 문을 닫고 있죠. 이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그동안은 한 학교에서만 되는 줄 아니까 다른 학교에서 뭐 예배를 만들거나 이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집사님 전근 가신 이후로 다른 학교도 가능하구나.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빨리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녔어요. 다음 PBT인데 영상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들 찬양 되게 잘하죠.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찬양 마지막 날에 1년 동안 불러요. 교회는 맨날 콘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곡 좀 적응하려고 보면 또 바뀌어 있어. 나름 이제 따라 부르는 척 하지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심할까요? CCM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동아리 모임 때만 찬양을 들어요. 이런 애들에게 찬양곡을 바꾸면 못 따라 부르겠죠. 근데 그 1년 동안 불렀더니 애들에게 있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밈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아무도 안 따라 부릅니다. 3개월을 무조건 버텨야 돼요. 4개월이 되면 이제 뻥끗해요. 5개월이 되면 박수를 치고요. 6개월이 되면 이제 아까 그 칙칙칙 소리 들으셨죠? 필통으로 이렇게 드럼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7, 8개월 되면 이제 방학 끝나고 2학기 되면 담배 피고 이제 복도에서 찬양하고요. 놀라운 현장이죠. 이게 학교 현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담배 피우는데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학교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행정실 직원인 걸 알고 타겟 설교를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1년 동안 피해 다니셨어요. 2016년도에 설교했는데 2017년도에 반응하신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부서를 떠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순종을 하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고 시작했는데 8주 만에 100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8주 만에 청소년 100명이 온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입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너게 하겠어. 찬양 잘하죠. 네, 놀라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 앞에 짝다리 짚은 자매 잠깐 뒤로 봐요. 앞에 교복 프로에 친 남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리를 쫙 뻗으신 자매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자매를 잘 봐줘요. 건너게 하겠어. 네, 그 남학생 바로 뒤에 있는 남학생과 이 친구가 학교 일진이에요. 이 두 명이 오면 50명이 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 박스 보이시죠? 간식입니다.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과거 70년, 80년대 한국교회는 술 취하고 찬양 소리 듣다가 술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집사님, 장로님 되는 이런 역사들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기 너무 힘들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한국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번듯해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학교는 교복 입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평균 120명 오는데 그중에 1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얘네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스타벅스로 불러내더니 15명 아이들이 자화치 프라푸치노를 딱 15잔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만 원 돈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져서 애들 말이 안 들려요. 리액션만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1시간 정도 흘러갔을까요? 걔네들이 이러더라고요. 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옆에 교회 다니시. 저희 교회 갈게요. 너무 놀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한테 한 번도 교회에 오란 말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타종교와 단체들처럼 MOU가 안 돼 있어서 교회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먼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갈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교회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애들하고 관계가 형성되니까 애들이 와요.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장소에 왔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도 사용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다 손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방언기도 해요. 그걸 처음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멀쩡한 곳이 아니다. 다 도망가겠죠.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서는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학교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뭐 제자 교육 시키고 여기서 막 뒤집이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없애고 막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시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얘네들이 신앙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목표를 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리고 그 이후 것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대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인데요.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율 동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율 동아리 만들려면 최소 인원 학교마다 다르지만 5명에서 10명. 동아리 신청서에 이름을 쓰고 학교에 제출하면 만들어져요. 그죠?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2, 3학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걸 한 거예요. 포스터도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예배하니까 신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 나와라. 그랬더니 신천지 불교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의 여호와의 증인 애들도 다 옵니다. 다 교복 입었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친해지면 갑자기 어떤 썰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썰하고 달라요. 아, 그러면 여기 다른 데구나. 자기들의 정체를 밝혀요. 근데 1년 동안 예배하다 보면 이제 개종하고 다시 교회에 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사골에 손을 놓고 사자와 함께 뛰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나라를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동아리가 개설이 되면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를 1학년 1반부터 3학년 모든 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에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 달려가거든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를 외부 강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거나 그냥 학교에 출입하려고 하면 단번에 경찰에 신고가 가서 저희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번 축구해 봅시다. 축구하니까 같이 사랑해요. 축구합니다. 형님 축구하는 거야. 축구합니다. 주님의 형님 축구해주세요. 축구합니다. 예배 분위기 참 좋죠. 네.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네. 저는 교회 아이들 수련회 딱 가면 야, 얘네들 천국 갈 수 있을까 속으로 이 생각 드는데 얘네들 보면 얘들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자셨고 저도 환경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하고만 평생 있었거든요. 학교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해봤어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 그거 생각부터 하고 성경적으로 나왔나 했는데 요나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예배하라. 베드로는 어땠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바울이 간 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됐잖아요. 첫 시작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더욱더 믿지 않는 애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안 와요. 아무리 불러 모아도 안 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안 오니? 주일날 예배하는데 왜 학교에서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살짝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올해 시작한 이제 그 학교에서 처음 애들을 통해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저희 부서에 간증을 시켰더니 15군데 학교가 생겼고요. 이걸 이제 지역 교회에 알리기 시작한 1년에 30군데, 50군데 학교씩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도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보았습니다. 올해 안산에서 새롭게 시작된 학교인데요. 처음엔 1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옆에 그 반월 중앙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청소년부에 일부러 출석을 하세요. 50명 아이들 나오잖아요. 한 달 만에 40명이 그 교회 갔습니다. 한 명 정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40명이 그냥 갔어요. 이걸 보면서 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아이들하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그대로 오는구나. 교회들이 이 정보를 아시면 하실 텐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 애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유명해야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제가 아이자야 그런 팀도 아니고 그러면 바로 만날 수 있지만 가면 일단 입구 컷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공유를 안 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네트워크 한계겠죠. 혹시 교육 쪽 공무원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면 선생님들에게 비전을 공유해서 학교마다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 볼까요? 가자 주의자비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주의 자비를 어떻게 하냐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두 번째 주의 자비는 하트가 좀 커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세 번째 하트는 요거. 그리고 헤이요는 헤이요 주의 이거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율동팀까지 만들어놔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예배하다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애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전부 다 아는 걸 반복해서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걸 하니까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애들 기도 못해요. 그래서 PPT에다 기도문 띄워줍니다. 시험 기간이면 하나님 씨의 근본이시다면서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를 같이 읽어요. 또 그 쪽지에다가 한 문장씩 써줍니다.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읽으면 모두가 아멘.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학교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슬비가 젖어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음 PPT입니다. 학교에서 위촉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성범죄 조회 안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위촉장을 처음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중학교인데 이 친구가 A형 독감 걸린지 모르고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쓰러졌는데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신우회 선생님들한테. 신우회 선생님들이 연락 주신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연락 안 주시다가 한 친구가 쓰러졌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친구가 깨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가 아니셨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위촉장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받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위촉장을 받아서 혹시 민원이 들어가면 외부 강세가 이상한 사람이다. 책임지고 가야겠다.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 만드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민원입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의 민원. 근데 그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방패막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패막이 뭐냐면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반별 밴드에다가 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은 건강한 모임입니다라고만 공유해줘도 민원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JMS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사역이 잘 되는 비기 그 키는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와 그 밴드 활동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모든 학교의 예배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자유학기로 들어갔는데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지금 200명 모이거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아내가 상담사라서 상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사회성 관계성 프로그램을 했어요. 전교생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캐가 그냥 많은 사람인 거예요. 상담쌤, 상담 조교, 목사 뭐 등등등.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이 다 됩니다. 강남이에요. 그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런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쌤,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와, 저 순간 제2의 교주 또 될 뻔했어요. 그렇게 많은 이단 중에 또 하나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니? 한두 명 있대요. 없는 반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잊혀진 종교입니다. 모릅니다. 목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가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는 스피드 퀴즈 게임으로 일부러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에 목사를 집어넣었거든요. 목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애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뜻을 몰라서 목사 이렇게 정답을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래요. 목 잘린 사람, 목사. 목사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왜 아이들이 교회와 목사를 모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는 이유 심플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건물, 프로그램, 돈 아닙니다.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정말 희귀한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경화여중인데요. 제가 올해부터 경화여중 교목이 됐습니다.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어요. 다음 동영상 보여주실까요?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 뭐 얘네들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죠? 1000명 중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꽃들도가 얘네들의 18번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 부르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 3, 4년 동안 방송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채플이 완전 제로 베이스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악기 연주나 뭐 이런 예배를 완전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채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레이지파 미니스트리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교회 찬양팀이 아닌 스카포레노 목사님 그 찬양팀에 연락을 드렸어요. 뭐 거절당해도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을 했죠. 저희 학교에 채플이 있는데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된 겁니다. 왜 예배팀을 부르고 싶었냐면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모하게 되잖아요. 롤모델이 있어야 따라하지 않습니까? 레이지파가 오고 나서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그러면 지역 교회들하고 연결해야겠구나. 교장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공문 15개를 준비해가지고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지역교회 15군데의 지역을 넘은 거죠.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15군데를 보냈어요. 10군데가 오케이를 했어요. 교회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10개월에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매주 채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들이. 첫 번째로 그 다음 PPT입니다. 오륜교회가 와주셨어요. 근데 중학교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학교가 3개 있거든요. 고등학교 2개까지 해서 3,000명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문학의 밤에서 교회라는 곳에 한번 놀러 갔다 간식 먹고 달란트 시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얘네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갈 시간이 없는 거죠. 학원 다니느라. 근데 교회가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찬양 예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은 교장실 앞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채플 좀 없애주세요. 너무 애들한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근데 교회들이 와서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해주고 가니까 그게 지워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채플 더 길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교회들 자주 오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안 믿는 아이들에게 와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파급력이었습니다. 학교도 살지만 교회도 변화되더라고요. 오륜교회조차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경화에 좀 교목이 된 배경이 뭐냐면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3월 달에 중학교 교목을 은퇴하신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채플 이제 교목을 담당해 줄 분이 공석이라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목이 되어 주세요. 저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채플만 담당해 주세요. 그래서 교목이 됐습니다. 이런 학교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션스쿨이 전국에 한 150군데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중학교입니다. 근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이제 종교 과목이 없어졌어요. 채플만 살아있고. 저처럼 학교에 가서 채플을 하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설교를 해줄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미션스쿨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미션스쿨 150개면 학생 수로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왜 지옥에 가냐면 예배를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요. 이 600만 명이 왜 지옥에 가냐고요? 우리처럼 예배하다가 고3 때 뭐 시험 본다고 떠난 게 아니고 시험 들어서 떠난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들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식을 주면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당장 안 오고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니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이번에 이 한국기독교 학교연합회가 어디냐면 미션스쿨 연합회입니다. 여기랑 이제 8월 10일 날 MOU를 맺기로 했어요. MOU가 맺어진 왜 맺냐면 미션스쿨들이 이제 자체 채플이 돌아가지 않아요. 1% 영락재단에 있는 영락중학교나 뭐 이화여대 뭐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나 교회나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1%의 미션스쿨 빼놓고는 예배팀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MOU를 맺고 학교마다 지금 130군데 학교에 어떻게 찬양팀을 보내고 설교자를 보내고 간식을 보낼까 지금 자그마치 13만 명이거든요. 1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대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너무 많고 추수할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유초등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맨 처음 하다가 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초등학교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 보시죠? 5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 예를 들어 송도초등학교다. 송도초등학교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학교와 자녀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더니 교회가 다 달라요. 10군데 교회가 연합을 하게 돼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줌에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지역 또 다른 학교요. 다음 PPT입니다. 동영상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집입니다. 전지 들고 예배하잖아요. 이 학부모 기도회에 계신 집사님이 아들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너도 같이 예배할래? 2명, 5명, 10명? 그래서 이제 집에서 너무 쿵쾅쾅거리니까 그 아파트 단지마다 책놀이방이나 경로당 있죠. 이 집사님이 동장이셨어요. 바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6시에서 8시 2시간 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6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우리 아이를 돌봐준다면 할렐루야. 표정이 밝아지시죠? 예.
남편 퇴근하죠. 애들 학원 갔다 오죠. 밥 차려야 되잖아요.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2시간을 돌봐주는 거예요. 처음엔 초등학교 애들만 보내시더니 유치원 애들까지 다 보내시는 거예요. 5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애들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그 아파트에서 예배 시작하시면 애들은 그냥 옵니다. 복음 전하기 정말 쉽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만 예배하려고 해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교회에 가둬요. 교회에서 좀 해방시켜 드려야 돼요. 전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보다 더 쉬운 거. 내일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베스트는 너무나 좋죠. 목사님이 영어를 기가 막혀요. 가족 모두가 영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송도 아파트에서 6시부터 8시 영어 공동체 활동을 한다. 우리는 예배지만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동네 애들 다 보내주시겠죠. 학위까지 있어. 경제학이 있어. 또 가족 중에 의사도 있어. 어머, 의사도까지 있네? 여긴 뭘까? 한 단지에서만 올까요? 아니죠. 송도가 막 들썩들썩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자유학교 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를 전공했다. 요즘 경제가 핫 이슈지 않습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너네들은 부자 된다. 그 타이틀만 붙이면 전교생이 다 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공과 인력들을 활용해서 동네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애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내가 그곳을 간다. 월차나 연차를 내고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 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유치원이 돼서 중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했으니까 중학교 가서 만들고 고등학교 가서 만들고 학부모 기도회도 유초 중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 돼서 계속해서 복음화돼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이에요.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일회성일 경우가 많아요. 혹은 대형 교회에서 가능한 걸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적, 인적,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델은 인원과 상관없이 우리 규모에 맞게 다 진행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 다음 PPT입니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작만 하시면 돼요. 예, 다음 PPT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학교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게 할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웨이크업이라고. 학교 연합 찬양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플랫폼을 만들고 학교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연합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뭐 제주, 양양, 철원, 그 다음 PPT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울릉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PPT입니다. 이번에 8월 9일이 아니라 8월 8일 날 다다음 주죠. 울릉도 갑니다.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울릉도에서 해주세요. 울릉도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예배 세워지면 울릉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네. 그 다음 PPT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음 PPT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안양 지역에 있는 40개 학교 그리고 13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 있는 애들이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현장에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간식을 후원하고 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 이것이 함께 연합돼서 나아가는 게 학원복음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과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다음입니다. 네. 교회의 리더십들과 정말 중직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비전과 전략이 공유되어야 되고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 공무원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야 돼요. 이분이 부천시에 있는 15분의 선생님이거든요. 15개 학교 15,000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민원이라고 그랬죠.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고요. 마지막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방법을 다 알거든요. 실제 다른 지역들에서 또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간증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세워갑니다. 이것을 생태계화시켜서 교회와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세워가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다 학교의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군데 학교의 예배가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학교에 공유되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동영상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동영상만 보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송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비즈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비지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에 공동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송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이에요. 잘 만들었죠? 예. 대전 지역에 팬데믹 기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기도 모임이나 기독교 동아리가 다 없어졌었습니다. 수련회 때 이 친구들이 참여했고 학교에 가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홍보 영상을 보내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만 전환이 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교회 밖만 바라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만 명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건 영적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13만 명이니까 10,000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 동역자가 카톡방에 170명 계시는데 너무 많이 필요하죠. 네, 10,000명이 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11,000군데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다 허용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선교단체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공유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팀과 설교자, 실제 학교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레이지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지옥에 지금 코앞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은 이겁니다. 싸우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그리고 이 찬양팀들이 예배하러 갈 때 차비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이죠. 쉽게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니까 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아직은 젊죠. 네, 보기보다 젊죠. 네. 만으로 38인데요. 네, 84년생. 예. 제가 언제까지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노하우와 전략과 비전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눴던 비전과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함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발을 먼저 내미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현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의 발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외치시오에 기도할 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네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주인에게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구하고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이들과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교회학교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